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성숙한 신앙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에 관한 신앙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영접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그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날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오늘 비록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야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그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종말에 대한 이 마지막 주님의 날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그 신앙은 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외부의 박해로부터 그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에게 주신 권고였다면 베드로 후서는 같은 위로와 권면을 담고 있지만 교회 내에서 일어난 그런 어려움에 대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큰 문제의 하나는 배교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성도들이 박해와 모진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게 되는 것, 그 배교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 배교의 큰 이유가 되었던, 배교하게 되는 큰 이유가 되었던 거짓 교훈,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관한 그 권면이 베드로 후서의 주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한 이 거짓 교훈들은 결국 성도들의 신앙을 의심과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신앙을 떠나서 배교하는,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그런 그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잘못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종말에 관한 바람직한 신앙, 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종말에 관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가르침 교훈은 8절, 9절 그리고 15절 상반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종말, 주의 주님의 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종말,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곧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뜨거워졌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곧 오실 것이라,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성도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죽기 전에, 자신들이 살아있는 당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심이 늦어진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주님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늦어지고 있고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 참으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믿는 자와 의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악한 자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그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마음, 흔들리는 믿음, 그 틈새를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이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잘못된 그 신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늦어지는 것은 오지 않는 것이다 하는 불신앙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은 불신앙의 삶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면 우리의 삶도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들어서 종말에 관하여 생각하면서 의심에 빠지게 되는 그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과 때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날에 관해서 많은 이단들이 그 때와 시간에 관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가뭄의 소식, 역병의 소식,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그 잘못된 신앙의 교훈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상고해 본다면 종말에 관한 신앙의 큰 주제는 그날의 때가 언제냐, 시간이 언제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언제 오시냐, 언제 그 시간이나 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신앙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때에 관해서 예측을 하거나 그것에 집착을 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날,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나 때가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오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언제 오시냐, 어느 때 오시냐, 그거 그렇게 집착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절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이 말씀을 물리적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으니 지금 2000년이 지났으니 이틀밖에 안 지났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계산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이 시편 90편이나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은 주님의 때를
우리 인간의 어떤 시간으로 환산을 하고 물리적으로 시간을 계산하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만 지금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결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5절 상반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시면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그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것도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심의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게 오시는 것, 늦어짐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지체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늦어지는 것이 안 오시는 것이라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고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신앙이 무엇일까?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뭐 언제 오시냐, 어떻게 오시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소관도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오실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오셔서 믿는 사람들은 영접해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특별히 종말을 생각하는 바른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종말에 관해서 받는 교훈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은 그 신앙에 합당한 삶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바른 신앙이라면 그 바른 신앙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시민이면 한국 시민의 삶이 있는 것이고 미국 시민이면 미국 시민의 삶이 있죠. 아이들은 아이들의 삶이 있고 어른은 어른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참신앙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 신앙에 합당한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그 신앙에 합당한 삶을 이룬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기다림의 행위, 참신앙의 행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던 당연한 것들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가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풀어진다는 말은 파괴되고 진멸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불에 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의 질서가
깨어지고 무질서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입니다. 말씀으로 악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됨으로 구별되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함과 경건함,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될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이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12절입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의 삶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라 하는 이 말은 기대하고 소망하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 이 말 속에 단어적인 의미는 서두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을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소망하고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그 날에 합당한 삶을 갖출 수 있도록 서두르라. 그저 때가 되면 되겠지, 나중에 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갖추도록 서두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심에 합당한 삶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나중에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후에 할 일이 아닙니다. 뭐 돈 좀 더 벌고 나서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나면, 내 삶의 여건이 좋아지고 나면 그게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절히 사모하라, 서두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함과 경건함의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거룩함과 경건함의 삶은 13절의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장막입니다. 그것은 죄악과 세상의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겸손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실 정도의 그 의를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그저 아무 각 없이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칭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종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내 공로나 내 자랑에서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오늘의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 우리의 무능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소망과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성도로, 거룩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거룩함과 경건함의 삶, 그 세 번째는 14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 하는 이 말은 구약의 제사에서 표현되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지는 제물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것, 구별된 것, 깨끗한 것,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된 우리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요,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교회에서의 삶이건 일상에서의 삶이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요, 제물로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의 삶인 것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제물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삶을 평강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평안합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평안합니까? 우리는 절망하는 만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있다. 언제부터 백신을 접종한다. 그런데 미국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백신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또 통계도 보니까 그 백신을 맞고 열이 오르고 오한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위험률이 몇 %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 나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완전한 그런 만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참 신앙으로 평강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평강 가운데서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접하셔서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소망으로 인한 평강,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다는 그 소망과 그 확신과 그 믿음으로 인한 평강, 그 평강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제물로 예배하는 삶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날에 관한 이 베드로 사도의 교훈에 관해서 첫 번째 저는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바람직한 것은 종말을 기다리는 바른 신앙은 바른 삶을 합당한 삶을 이룬다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종말의 날, 주님의 날에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 악한 일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대로, 악한 자의 삶은 그들의 삶대로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10절, 11절, 12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풀어진다 하는 말과 드러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심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는 이 말, 이 큰 소리라는 말은 강풍이나 강한 물살이나 화살이 날아갈 때 일어나는 그런 소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이 파괴되고 진멸될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온 세상이 불에 타서 풀어지게 되고 곧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자랑도 다 이생의 모든 자랑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둔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풀어지고 다 사라지게 되고 불에 타서 다 사라지고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날, 그 마지막 그날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피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삶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되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견뎌내고 악인들의 수모를 받으면서도 인내했던 성도들의 모든 억울함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드러낼 것입니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위로를 받고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에게 그날은 소망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시는 날을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 그날은 그들의 악이 드러나고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불타없어지고 진멸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모든 것이 불로 태워지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인지 슬픔과 저주의 날이 될 것인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지 아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주님의 날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항상 준비하고 항상 기다려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오시는 그 날은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의 운동의 한 부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앞당길 수 있다.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의 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의 기다리심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날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오십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삶은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가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의 삶을 이뤄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는 신앙.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는가?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